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하여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에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지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 세례 요한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앞에서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후에 칼에 참소가 되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 둘을 예수님에게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참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정말 참된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정체를 밝히시오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도록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확실한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왜 못 믿게 됐을까요? 이것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고 환난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 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또 자유로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밑에서 정치적으로 통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일제시대의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무리 그보다 더 심각한 통제와 착취와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의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유함과 해방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못된 정부,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항거하고 그들이 멸망하고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하나도 안 전하고 뜬구름 잡는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산상설교에 의해서 알 수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원수를 갚지 말아라고 한다든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든가,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한다든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 시험이 든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일도 하시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든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의 순간을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신 그분이 자기를 빨리 구출해 주시고 그렇게 자기를 감옥에 가둬놓은 악한 세력인 헤롯 대왕을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통쾌하게 뭔가 보복을 하시고 그냥 없애버리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면회 한번 가지 않으셨던 게 분명합니다. 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군가를 보내서 이렇게 면회하도록, 조금만 참아라, 내가 이제 다 때려 엎어버리고 너를 구출해 주겠다, 이런 소식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 맞는가라고 이제 아주 직격탄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소? 이렇게. 그때 이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질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정말 힘들어 본 11조를 꼬박꼬박 바쳐야만 맞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지,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의심과 불확신, 여러 가지들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내뜸 찾아와서 안방문 열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 딴에는 못 믿겠다는 식으로 한번 증명서 한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의 항의를 할 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그러면서 장애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이야기를 하라고 전하셨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이 할 일이고 하나님 하실 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동떨어진, 사실은 답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정확하게 핵심을 얘기하면 이 세례 요한은 심판,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 때려 엎어버리시고 잘한 것은 상 주시고, 이 심판에 대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사실 심판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죠. 악의 세력을 다 때려 부수는 그 심판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화평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되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은 물론 맞겠지요. 악의 세력, 어두움 세력,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벌 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벌 받겠구나,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는 무서운 심판이, 가혹한 심판이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이 어떤 핵심적인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 악한 사람 심판하고 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다면 가장 먼저 심판당하고 가장 먼저 혼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홍길동 씨가 아니라 바로 나 아닙니까? 나. 하나님의 그 정확한 정의의 계산법에 의해 하나님의 옳고 그름, 정의가 실현된다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심판,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원수를 용서해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실족이란 말은 걸려 넘어지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서비스해 주시면 걸려 넘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헌신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삶은 나아지지 않고 어려워지고, 왜 이렇게 삶은 힘들고 또 힘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간순간의 어려움, 신앙에 실족하게 하는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눌러 이기고 깨트리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고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시온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을 그렇게 해서 보내놓으시고 요한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을 다시 오늘날로 적용하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교회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만나러 새벽 기도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쳤더냐?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적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실 만한 신앙적인 행위는 광야에 나가, 즉 요단 강변에 나가 세례 요한 만나는 것,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간 것,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무엇하러,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두 가지로 질문. 한 가지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거는 성경학자들의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관광하러, 유람하러, 캠핑하러, 야외 들놀이 나가, 그런 어떤 안식과 휴식, 즐거움을 위해 나간 것,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그러면 또다시,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는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부드러운 옷이란 실크, 비싼 옷이죠. 만화, 어떤 면으로 된 옷이 아니라 부드러운 실크로 된, 중국에서 수입한 비싼 명품, 부자들이나 입는 옷, 그런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사치하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왕궁에 있는 것 아니냐? 자, 이걸 다시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마음의 평안, 삶의 위로, 그런 어떤 평안이나 안식을 얻으러 광야로 나갔느냐? 갈대를 보러. 즉 선지자, 핵심은 선지자인데 말씀이죠. 말씀. 또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위로받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런 걸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주일날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유일한 신앙적인 목표가 되면 잘못된 거라고요. 예배는 우리가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서비스에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서비스에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를 마치 저 휴가 때 동해안 바닷가로 놀러 나가는 안식과 휴식을 얻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다음에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사치한 옷은 성공, 명예, 물질적인 부유함, 풍요로움, 모든 범사가 잘 돼서 막 차고 넘치는 그러한 목표, 신앙적인 초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 시장에 가고, 그러려면 저기 재벌들 집 있는 서울 평창동에 가고, 막 그렇게 압구정동에 가보고 거기서 성공을 꿈꾸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나한테 매달리는 것보다 열심히 입사시험 준비해서 대그룹에 들어가고, 저 노량진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6급, 7급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게 훨씬 낫지. 여기 와서 이렇게 추운 날 새벽 기도하고 그런 걸 꿈꾸고 그런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된다면 저 번지수가 틀렸다 그 얘기죠. 사람들이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옳다, 맞다, 그렇다. 선지자. 이 선지자는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 주님. 그래서 이 초점을 잘못 맞추면, 그렇게 목표가 잘못되면 나갔다가 실족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그런 일 안 해주시니까.
교회 나왔더니 또 시험 받을 일이 있고 상처 받을 일이 있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시험 받고 상처 받고, 차라리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처럼 살짝 교회만 왔다가 갔으면 이런 시험 일 당할 일도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봉사한다고 나갔다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일에 관심도 안 쓰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할 일만 살짝 갔다가 살짝 와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실족한 거죠. 그 순간 실족. 그래서 오늘 오직 우리는 말씀, 하나님, 주님을 만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고, 이 화평함을 따라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추구하고 따라갈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이 나 만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쓸고 준비한 사람이죠. 회개하라 말씀을 선포해서.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 이전의 구약시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요한은 가장 큰 사람이다. 따지기로 한다면 요한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증거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다,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하나님의 가장 큰 생각을 협력하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영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니, 다윗이니, 요셉이니, 다니엘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중요한 일에 협력한, 쓰임받은 요한은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오늘도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용서와 또 사랑의 긍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칭찬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꾼일 것입니다. 위로와 용서와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 구약시대의 율법,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자, 근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이제 빠진 단어가 그러나 앞으로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리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작은 자란 하찮은, 세상에 살면서 하찮은 사람 또는 비천한 사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 이런 것을 뜻합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 뭐 이런 식이라도 될 수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고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즉 예수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짤이. 자, 이 책이 얼마짜리예요? 4,000원짜리죠. 4,000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이건 4,000원짜리야.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사탄의 손에서 건짐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율법이든 또는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보다 가장 큰 위대한 가치를 가진 큰 가치를 가진 천국의 VIP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세례도 받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장터에서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도 하고 결혼식 놀이도 합니다. 피리를 불어 춤췄다. 이 결혼식 흉내를 내는 것이고 또 장터에서 모여든 애들이 또 장례식 흉내도 내는데 어떤 아이들은 같이 노는데 결혼식 흉내 낼 때 춤추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장례식 흉내를 내는 놀이에서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즉 무관심, 참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뭘 슬퍼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교회에서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슬픈 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깨닫고 아는 바도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세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나보고 먹고 마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나는 또 먹고 마셨더니 나보고 또 죄인들을 사귀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욕하는구나. 도대체 니들이 정해놓은 정의와 공의는 어디 갔느냐.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제자들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만나서 자주 음식도 나누고 식탁도 나누었더니 또 먹기를 탐한다고 돼지같이 먹는 거 좋아한다고 비난하고 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정말 영적인 지혜, 하늘나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가르치고 교육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일을 통해서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또는 지혜가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 지혜, 깨닫고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왜 사람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통제하고 안내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지혜의 자녀인 것처럼 그 지혜에 따라 지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 옳다하고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생각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테니 그 삶의 모습으로 또 틀렸구나 맞다고 평가가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혜,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살고 지혜롭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 시험에 스스로 빠져들어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낙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도 올바른 참된 이 말씀을 통해 잘 하늘나라 지식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